예,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이 창세기 말씀 네 번째 시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작은 참새부터 큰 독수리까지 그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또 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숲속에 짐승들이 많은데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부터 또 덩치가 큰 코끼리까지 다 아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름 참 중요하죠. 동물들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고양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되죠. 여러분 코끼리에게 만약에 강아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잘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 이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선교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간증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참 재밌어요. Fairweather예요. Fairweather. 맑은 날씨.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저는 아버님이 Fairweather, 맑은 날씨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저는 늘 Fairweather가 아니라 Cloudy Weather였다는 거예요. 구름 낀 날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 늘 구름이 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잘못 지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구름 낀 마음이 맑은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페어웨더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간증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담이 이렇게 열심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대견스럽게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런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나 혼자도 집에서 믿을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죠. 거꾸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결단을 내리셨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서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중국 한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월백, 설백, 천지백 하니 산심, 야심, 객수심이라. 여기 보면은 월백, 달월자입니다. 흰백자, 달도 하얗고, 설백, 눈설자잖아요. 눈도 하얗고, 그러니 천지가 다 하얗다는 거예요. 천지백. 산심, 야심, 산도 깊고 야심, 밤도 깊은데 객수심이라. 나그네의 마음도 수심으로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는 하얗고 아름답지만 혼자 있는 나그네의 마음은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배필자가 있어야 돼요. 배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suitable help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에게 아담을 도울 동역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신 근본적인 동기예요. 가정을 세우시는 근본적인 동기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을 갖지 않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잘 돕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돕기만 하면 피곤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럴 때 여자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남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여자가 남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여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또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희 가정도요, 제가 목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개인 기도 생활하기 전부터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상 그 중보기도 덕분에 제가 기도의 삶을 시작하고 또 목기의 삶도 시작했다라고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수명을 받고 직장에 사표를 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우리 또 장인 장모님 다 반대했어요. 왜 그 좋은 직장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지금도 믿고 있는데. 저희 형제 자매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반대 안 했을까요? 아내만 반대를 안 했어요. 네. 아내만 반대 안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도 안 됐는지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저도 기도할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그 뜻을 놓고 함께 여러 날을 기도했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죠. 만일 아내가 반대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길을 온다 하더라도 트러블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다 반대해도 아내가 기도해 주니까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지키고 달려온 것이 동역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다 찬성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게 동역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아담의 갈빗대로 그리고 살을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갈빗대가 없으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수 없을까요?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갈비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심장을 감싸고 있는 뼈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을 감싸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요. 그리고 갈비뼈는요, 사람의 중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발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를 아담의 머리뼈로 지었다고 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서 살려고 할지도 몰라요. 막 남자를 지배하고 부리려고 하겠죠. 만약에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무시하고 발밑에 두었을지도 모르죠.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녀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일하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여자를 이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만드신 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때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여자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요, 다 아는 것 같이 자기 뼈래요. 자기 살이래요. 이러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감정적으로 그냥 아담이 그 여자의 얼굴이 예뻐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사랑으로 내 배필을 맞는 그러한 아담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은 다 아담이 했어요. 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이름은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갈비뼈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름이 남자라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어로 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여자라는 이름이 남자로부터 나왔나. 근데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 언어로 남자라는 단어가 이쉬예요. 이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쉬. 이것이 남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샤. 이게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단어 이쉬에서 여자라는 단어 이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말 언어는 남자에서 어떻게 여자가 나왔나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남자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몸도 남자에서 나왔고 이름도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배필을 지으시고 이렇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결혼 제도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결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도 왜 결혼을 하고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만 이 성서적인 결혼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뜻대로 결혼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너무나 기도가 됩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데 믿음만 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퓨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오늘날 가치관을 이야기했잖아요. 배우자를 찾는데 경제적인 여건을 보고 외모를 보고요. 믿음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결혼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이라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조건이 맞을 때 체결하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우리가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동역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혼수품을 준비하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결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혼의 준비죠. 우리나라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 술이 맞습니까? 그리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중매 잘해가지고 술 석잔 얻어먹은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중매를 했는데, 뭐 살면서 불평은 다 중매쟁이한테 얘기해요. 다 그래요. 뺨을 석대 때리는 거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중매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매 잘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혼 주권을 영접하도록 돕고 그래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나오는 것이죠. 지난 3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성교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부가 우리 아들에게 살림을 장만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경제적 여력도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뭐 선풍기 하나 안 사줬어요. 근데 한 거는 있어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2년 전부터 친구로 사귈 때 교회에서 만나서 친구로 사귈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2달 동안 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학교에 등록해서 결혼 카운셀링을 받도록 했어요. 그것이 제가 자녀에게 준 선물의 전부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결혼하면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었지요. 그것이 중요한 결혼 준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믿음이 부족해도요,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혼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고 함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사명이라도 발견해야 되고요. 한 영혼을 놓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저도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행복했을까요? 처음에 그런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에도 아내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하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물어보고 이런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도 살고 보니까 그럴 시간이 거의 없어요. 한두 달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는 가정일로 아이들 키우느냐고 눈꽃을 새가 없었고 저는 직장일로
먹고 사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결혼한 가정인지 그런 회의감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가끔 대화를 하면은 은혜로운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돈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서로 요구하는 대화죠. 또 처갓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거 상의하고, 또 저희 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거 상의하고, 그리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이게 대화의 전부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믿음을 생활을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서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없어요. 아이 왜 그렇게 다루느냐고 핀잔은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자.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함께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 안에 기쁨이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늘 바쁘고 어수선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도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발로 크게 많은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함께 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 못해도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 못해도요,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부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싹트기 시작해요.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면은 은혜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이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있고요. 결단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가정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맞은 아담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같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함께 살아도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 한 몸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이제부터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자립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부모의 뜻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뜻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한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자립을 의미합니다. 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아내와 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합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하나에서 둘이 새로운 하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연합해서 남자는 새로운 생명체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개성을 주장하기보다도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여자들보다 힘은 세지요. 힘은 센데 섬세함이 떨어집니다. 여자는 반면에 연약하지만 섬세하거든요. 세밀하거든요. 자상하거든요. 이러한 서로의 개성이 하나로 될 때 가정은 힘도 세고 섬세한 새로운 인격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잘 맞추는 것이 가정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한 몸이 될 때 서로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없어요.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비밀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에도 큰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아내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남편을 속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사람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행복하죠.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도 감추일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내에게 고백해도 아내가 다 받아주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싸주고 또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감싸주고 이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숨김없이 신뢰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은 부부가 세상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생명나무를 허락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세워주시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혼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동역자를 주셔서 가정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가정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가정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 남편과 아내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어디서 모여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은요,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이 가정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가정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님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참 사랑하시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가정의 사역자로 인도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참 이제 가정에서 주님 주신 사역을 동역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역자로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